20년 가운데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들들이 대부분 그렇듯이 아무래도 딸들에 비해서는 좀 무뚝뚝하고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좀 어색하고 아들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사실 좀 그런 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 장례 마치고 저한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실은 운전을 험하게 하는 사람이 아닌데 몇 년 만에 속도 위반을 해가지고 딱지가 날라왔더라고요. 냉장고에서 뭘 꺼내다가 발등에 떨어져가지고 또 발을 다치는 일도 있고, 또 송아지를 강아지라고 읽지를 않나, 현수막의 날짜도 틀리고, 추석 명절 순서지에는 다른 데는 다 맡겨 있는데 왜 또 한 곳에는 설 명절이라고 했는지, 이런 일들이 한 2주 사이에 저한테 다 일어났습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참 무뚝뚝한 아들이었지만 제 마음속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게 꿈에도 자꾸 이렇게 나타나시고 하는 게 마음에 좀 사랑을 좀 평소에 많이 표현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했구나라는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경험하면서 부모님이 참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조금 넉넉해지면, 좀 한가해지면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를 잘 기다려주지 않으시고 뭐가 그렇게 급하신지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여기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도 많은데 급하게 가지 마시고 천천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직분도 잘 감당하시고 저와 함께 또 이 교회를 잘 섬기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여러분들 오가는 길에 또 안전하게 오가시고 또 가족들하고 즐거운 시간 보내면서 무엇보다 우리 성도들 모든 가정의 가족들이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복 받는 그런 귀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8번째이고요. 제목은 바로와의 결투입니다. 이제 드디어 모세가 바로왕 앞에 가서 결투하게 되는 장면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사실은 이 바로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가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지만 사실은 틀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는 고유명사, 사람 이름이 아니라 왕을 가리키는 이집트식 표현이기 때문에 바로왕이라고 하면 왕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라고 하는 게 맞는 표현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렇게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바로 앞에 모세가 서서 기적들을 베풀게 되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가지 재앙들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으로 보기 1번, 하나님께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려는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전 말씀에도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결국에는 구약 성경에 있어서 모든 일어나는 일들, 신앙의 위인들의 이야기는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있어서 가장 믿음에 있어서 첫 번째 인물을 누구로 꼽습니까? 아브라함을 꼽게 되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었던 언약이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의 모든 믿음의 과정들의 표본이 되어지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성경 전체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라고 할 때 이 약자도 계약, 약속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 인간과 맺으셨던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고요, 새롭게 맺어진 언약을 신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뭡니까? 인간이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고 내가 너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하는 약속들이 쭉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약의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렇게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승천하셨다. 거기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약속을 주셨죠.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이제 너희가 보는 대로 다시 올 것이다. 그때까지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약속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번 질문,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빼내려고 해방시키려고 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우리들 말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애굽 땅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일까? 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옮기셔서 예배하게 하셨을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살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옮기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옮기시는 과정이 출애굽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직장이든지 우리의 일터이든지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그렇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많은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을까? 그것도 애굽에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남자 장정만 60만 명, 전체 인구로 따지면 대구시 인구에 버금갈 정도의 한 20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을 옮기시는 역사를 왜 일으키셨을까? 다시 한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나타나다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그 약속을 성취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옮겨지게 되죠. 바울 서신에 그 내용들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방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을 사용하시고 또 유대인들을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뭘 할 것이다고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교회가 참 여러 가지 기능들을 감당하지만 그래도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기능을 꼽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배하는 공동체이다. 신앙에 있어서 예배가 가장 중요한 자리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기적의 내용을 상세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여러분, 10가지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통하여 애굽 왕에게, 이 바로에게 뱀으로 변한 지팡이의 이적을 보이시게 됩니다. 7장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죠. 바로와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졌더니 그 지팡이가 뭐가 되었다고요? 뱀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은 오늘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이미 경험했습니다. 어느 산에서? 그 산에서. 그 산이 앞산인가요? 팔공산인가요? 그 산이 호렙이라고 하는 산이었죠. 그 산에서 이미 모세가 한번 경험했던 사건을 다시 보여주게 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되어졌을까요? 하나님께서 그 산에서 모세에게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다 약속하시고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성취로서 바로 앞에서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시게 한 겁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 점성술사라고 할 수 있겠죠. 애굽의 요술사들도 동일하게 요술을 부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지만 바로의 신하들 중에 이 요술사들도 동일한 이적을 베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어를 보면 두 뱀이 사실은 종류가 다릅니다. 조금 이따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모세가 지팡이로 만들었던 뱀은 다른 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원어가 이제 따로 적혀져 있고요. 다른 뱀이고 바로의 신하들이 만들었던 뱀은 따로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벌어지게 됩니까? 7장 9절 이하에 보면 지팡이가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로 만들어졌던 뱀이 이 애굽의 술사들이 만들었던 그 뱀을 어떻게 했다고요? 집어삼키는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은 결국에는 똑같이 보여지지만 똑같이 이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근원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크고 강하신 힘으로 나타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걸 잠깐만 다시 설명하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세와 아론이 만들었던 뱀은 히브리 원어로 바다 괴물, 바다의 어떤 존재, 바다 용이라고 이렇게 원어의 뜻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 나오는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동물처럼 그냥 일반적인 뱀이 아니라 그 뱀을 집어삼킬 만큼의 큰 뱀을 모세와 아론이 만들었다라고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죠. 13절을 보면,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서 딱딱해졌다, 변하지 않았다, 굳은 땅처럼 그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모든 이적들의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이적들이 다 성취되어졌다라고 하는 과정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 창세기 1장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의 기사와 굉장히 비슷하다라는 걸 알게 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었더라. 이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왕 앞에서 또 애굽의 신하들 앞에서 그 모든 일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오늘 우리가 오전에 읽었던 사라와 관련되어진 이야기에서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더라. 구약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요, 이런 표현들은 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에 역사하시고 주권자이셨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20절을 보면 3번입니다. 3번 질문은 바로와의 싸움에서 첫 번째 기적을 언제 어디서 행하였습니까? 그 내용을 상세하게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 이적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는 이적이 첫 번째 이적, 첫 번째 재앙이 되죠. 20절을 보면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라고 하는 한자어는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눈으로, 그들의 경험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이적을 바로 보여주셨습니다. 17절을 보면 그 이적의 내용이 바로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 나일 강물이 뭐가 된다고요?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8절을 보면, 펼쳐놓고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8절을 보면 나일강에, 그냥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뭐가 난다고요? 악취가 나게 될 것이며 애굽 사람들이 그 물을, 그리고 그 물에서 나는 생명들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19절을 보면 아론이 지팡이를 내밀자 애굽의 물들과 나일 강물뿐만이 아니라 강들과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가 뭐로 변했다? 피로 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의 피는 무엇의 상징일까요? 여기에서의 피는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던 것이 피가 흘러나와서 그 생명을 잃게 되는 것이 상징이죠. 그런데 이 장면이 10번째 재앙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지방과 임방에 발랐던 그 피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뭐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까? 생명의 상징으로 바뀌게 됩니다. 동일한 똑같은 사건이 신약에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은, 원래는 십자가는 뭐의 상징입니까? 죽음의 상징입니다. 저주의 상징이고 절망의 상징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그 피가 뭐가 됩니까? 생명이 되죠. 그러니까 죽음의 상징이었던 피가 생명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이고 유월절의 핵심적인 내용이고 십자가 사건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모든 문명은 큰 강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 문명권, 4대 문명이라고 얘기할 때 강 이름들이 다 들어가잖아요. 뭐 겐지스강, 황하, 메소포타미아, 이런 것들은 다 강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났던 문명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나일강은 그냥 우리처럼 신천, 낙동강 정도가 아니라 모든 생명이 그 나일강에서 생겨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에서 믿었던 많은 신들, 다 신문하거든요. 참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 중에 제일 주신이 뭐였냐면 바로 나일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제일 첫 번째로 꼽았던 나일강을 하나님께서 치셔서 그 강이 죽음의 상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애굽의 권세를 다 누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기적에서
애굽의 마술사들과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모습을 눈여겨보고 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둘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개구리 재앙이네요. 그죠? 개구리가 이렇게 올라오게 됐죠. 똑같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인데, 애굽의 술사들이 조금만 지혜가 있고, 그리고 진짜 이적이라고 한다면, 모세가 개구리를 많이 만들어내면 진짜 이적은 어떤 이적이어야 될까요? 그렇게 생겨난 개구리들을 다 없애야 진짜 이적이고 지혜가 있는 이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바로의 술사들이 어떤 황당한 일을 합니까? 자신들도 개구리를 만들어내네요. 어려움이 생겼는데 그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기 8장 15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이런 이적 앞에서도 바로의 마음은 전혀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재앙이네요. 이 재앙. 이 아십니까? 이 치아 말고 이, 예전에 우리 성도님들 정도 연세라면 다 경험해 보셨을 것 같은데, 저도 경험했으니까. 저도 어렸을 때 한 번씩 이가 많이 생겨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따뜻한 봄날에 이렇게 평상 위에 저를 눕혀놓고는 찬빛도 꺼내고 잘 안 보이니까 밑에 이렇게 받쳐놓고 다 이렇게 빗어가지고 그 빗으로 톡톡톡톡톡 터뜨리면 피가 퍽퍽퍽 이렇게 손톱으로 이렇게 터뜨리면 손톱이 이렇게 까맣게 될 정도로, 여러분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않으셨는가, 깨끗하셔서. 저는 종종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도 밖에 나가서 많이 놀아서 그런지, 또 이렇게 초등학교에 한 번씩 이렇게 이가 막 이렇게 발생하면 그런 일이 종종 있기도 했습니다. 이 재앙이 있게 되자 8장 18절 말씀 보면, 바로왕의 술사들도 하려고 했지만 어떻게 됐다고요? 못하였다.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똑같은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일어났고요. 바로왕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데 술사들의 반응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표현합니까? 이 일은 누가 한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기하죠, 여러분? 애굽의 술사들의 마음이 먼저 돌아서고요, 끝까지 바로의 마음은 돌아서지 않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사건으로 겪어내기. 모세가 하나님처럼 보이도록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십자가 밑에서 그 현장을 보고 있던 백부장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두 사건이죠. 그는 주님의 어떤 모습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본 것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고 주님은 아들이시다. 모세의 경우와 예수님의 경우를 비교해 보십시오. 사실은 비슷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는데, 동일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큰 이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도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이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똑같은 이적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이었기 때문에 바로에게 애굽의 요술사와는 비교될 수 없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나님께는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아무리 흉내를 내고 따라가려고 해도 할 수 없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 기록되어진 사건은 마가복음 15장 3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우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누구네 집 아들, 이런 표현으로 보통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누구에게서 태어난 존재, 비롯된 존재, 또는 피조되어진, 만들어진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히브리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누구누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하면 이런 표현들은 그 아버지가 가졌던 능력과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과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이름을 다 그대로 물려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보다는 누구와 동일한 능력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존재라고 표현할 때 누구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낳으셨다 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드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어떤 존재다? 동등한 존재이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많은 이적을 베풀긴 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하나님의 종이었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이야기를 듣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네가 신성 모독죄다, 하나님을 모욕한다,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면서 네가 어떻게 하나님이냐라는 표현과 동일하게 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똑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네가 정말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냐, 하나님이 어떻게 나사렛에서 태어날 수 있느냐, 네 어머니를 내가 알고 있고 네 형제들을 알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느냐라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거죠. 그게 바로 모세와 예수님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겸손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본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동등하다, 동일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에 있어서 중요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삼위이지만 어떻다고요? 일체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에 속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라는 표현으로 우리는 사용하게 됩니다. 세 번째 가슴으로 이해하기 1번입니다. 지팡이가 뱀, 탄이는 뱀 이상의 공포의 존재를 말한다고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되는 기적을 보고도 바오로의 마음이 도리어 강팍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에스겔 29장 3절 말씀을 보면 바로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서 누운 뭐라고요?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바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나는 애굽 그 나일 강에 누워있는 큰 악어인데 내가 이 강을 만들었고 이 강은 나 때문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교만한 존재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바로는 그냥 왕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신이었다. 그러니까 신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신이라고 주장하는 모세가 주장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적 자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적을 체험하면 사람은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그랬고요.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일으키신 기적을 보았지만 끝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으로 자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키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그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들었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들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들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해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모태신앙의 약점이 그런 거잖아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고 경험도 많이 했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내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물론 믿음이 들음에서 시작되어지지만 결국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결단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으로 이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들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피로 물든 나일강을 상상해 보면서 느껴지는 것이 있으면 알아봅시다. 말해봅시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을 보면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말하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 피의 의미가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은 죽음의 피, 그렇지만 6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접했던 피는 생명의
피로 나타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7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그 나일강 홍해를 건너려고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너가지만 애굽 바로 왕의 그 신하들은 다 죽게 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어떤 재앙을 보고 바로의 마음이 움직였습니까? 다음 재앙인 불덩이와 우레소리를 동반한 우박이 내리는 재앙을 접하고는 바로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27절 28절인데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제가 유인물에 기록 안 해두었던가요? 안 나와 있습니까? 있으시죠? 없습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바로에게 어떻게 보였을까요? 여러분, 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어디에서 일어났던 사건일까요? 딱 읽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 없습니까? 바로가 이 사건을 보면서 뭘 딱 떠올렸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떠올렸을 겁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소돔과 고모라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 나라 전체를 멸망시키시는 그 사건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바로가 그 마음을 돌이켜 보내게 주겠다라고 얘기하게 된 거죠. 물론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그 재앙들이 다 찰 때까지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4번입니다.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세 번째 지역에서 마술사들이 할 수 없었던 것은 무엇이고 그들이 바로에게 보고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처음 바로의 고집은 어떤 것이었고 여기에서의 고집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됩니까? 애굽의 술사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자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졌습니다. 고집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고집이라는 게 참 무섭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이런 고집들은 내 자존감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의 나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때 반대로 고집이 생겨나게 되죠. 그 고집이 바로에게 생겨난 고집이었습니다. 5번입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예배 보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예배를 원하시는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하나님이 만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간에게 예배하라고 하셨을까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면 하나님이 물론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게 되지만, 그러나 더 본질적인 것은 예배를 통하여 받는 복은 누구의 것입니까? 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시간이다.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되는 유익은 나의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예배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닙니다.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면 그 예배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으로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지만 결국 그 열매와 그 복은 우리가 누리게 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삶의 옮겨내기. 1번, 한 나라에 노예된 사람들을 해방시킨다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자. 이스라엘 해방을 위하여 모세가 바로와 싸웠고 주님은 인간 구원을 위하여 사단과 싸우셨다. 이것을 보면서 세상에 속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가리켜서 또 다르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는 영적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쟁이 힘들잖아요. 전쟁은 모든 것을 걸고 하는 겁니다. 지면 끝입니다. 전쟁에서 이겨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은 전쟁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 편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편에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죽음에서 건짐을 받은 자들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게 배신입니다. 그죠? 약속을 맺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실하게 우리에게 지키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배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가 오늘 이 장면에서 이제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는 담대하게 바로 앞에 나가서 결투하게 되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의 한 부분들마다 영적 전쟁의 현장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모세처럼 싸워 이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명절을 지나는 동안 또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